어느 날 나폴레옹이 병사들의 상황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참모 하나를 데리고 그 군영을 빠져나가서 이렇게 민가를 삥 돌아서 이렇게 저쪽 진 제일 뒤쪽 후진에 있는 군인들이 지금 뭔 생각을 하고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평복을 하고 이제 군영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군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민간 쪽으로 이렇게 이제 뒤지면서 그 군영 제일 뒤쪽으로 이제 이렇게 가기 위해서 가다가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팠고 저녁이 되니까 이제 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그 동네에서는 제일 비싼 제일 그 고급 이제 호텔이 있어서 들어가서 아주 제일 좋은 방에서 이제 두 사람이 자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제일 그 호텔에서 제일 비싼 이제 요리를 시켜서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계산을 하려고 딱 보니까요, 이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이 군복 그 옷에다가 넣어놓고 평복을 갈아입고 나오면서 지갑을 안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간 그 부관 보고 이제 네가 지갑을 꺼내서 계산을 해라 이러니까 그 사람도 더듬더듬 하더니 똑같이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지갑을 그냥 놔두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주인한테. 1시간 안에 우리가 돈을 갖다 갚겠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다짜고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기꾼 같이 생긴, 이 도둑놈 같이 생긴 니놈들이 들어올 때부터 벌써 알아봤다는 거죠. 어떻게 돈도 한 푼 없는 것들이 이 비싼 호텔에 들어와 가지고 잠도 자고 아침에 무슨 배짱으로 제일 비싼 걸 시켜서 먹냐고. 돈을 안 내놓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알아라고. 얼마나 얼음장을 놓는지 사정을 해도 안 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호텔 주인 옆에 그 이제 뭐라 그래, 지배인인가요? 지배인이 이렇게 딱 이제 주인 보고 하는 얘기가, 사장님, 저 사람들 그냥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뭐 깡패 같지는 않고 그냥 사기꾼 같지는 않고,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위험이 풍기고 정말 저 사람들 말대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게 안 가져온 것 같아. 1시간 안에 온다니까 한번 믿어보자. 근데 주인이 그 지배인을 보고 얼마나 뭐라 그러는지요. 네가 뭐 아냐고 막 그냥 막, 그러니까 이 지배인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그 부관한테, 나폴레옹이 데려간 부관한테 그 돈을 이렇게 그날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폴레옹 부관이 그 돈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걸 갚고, 그리고 정확하게 1시간 후에 돈을 들고 와서 그 지배인에게 돈을 갚았어요. 갚고 주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인장, 이 호텔이 얼마쯤 되는 거예요? 값이 얼마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이 하는 얘기가 아주 교만하게, 아주 거드름을 피우면서, 내가 얼마 전에 샀는데 3만 프랑이나 주고 샀다고. 막 우리 같으면 막 한 30억 주고, 30억은 아니래도 하여튼 그렇게 한 3만 프랑을 주고 샀다고 막 큰 소리로 어깨 힘을 탁 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3만 3천 프랑을 주면 나한테 팔겠소 이랬어요. 근데 이게 며칠 사이인데 3만 3천 프랑이면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좋고 목도 더 좋고 얼마든지 더 좋은 것도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3만 프랑 주고 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3만 3천 프랑이면 사겠소 그랬어요. 팔겠소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나폴레옹이 3만 3천 프랑을 딱 건네주고, 그리고 그 문서를 딱 인수하면서 그 지배인에게 오늘부터 이 호텔은 당신 거요 하면서 그 문서를 딱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제 진짜 일화거든요. 진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제 도둑놈 눈에는 다 도둑놈처럼 보이고 사기꾼처럼 보이고 다 거짓말쟁이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지배인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게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아마 이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금방 이렇게 알아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이고 믿을만한 사람이다 하는 걸 금방 눈치채는 거죠. 지배인, 이 두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입니다. 사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기꾼 아닌 것 같고 깡패도 아닌 것 같고 염치 없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 1시간 있다가 돈 가져온다니까 한번 믿어봅시다. 그랬다 욕은 실컷 얻어먹고 거기서 쫓겨날 뻔했지만, 그러나 나폴레옹 눈에는 똑바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사람 눈에 어떻게 판단되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기꾼 같아도 진짜 사장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 신실한 사장 같아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사기꾼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약장사들이 얼마나 말 잘합니까? 그렇게 말을 잘해도요, 그러나 그 속에 진실이 없고 거짓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를 얘기하는데도 더듬더듬거리면서 답답하게 참 말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한다고 그 말이 다 진리가 아닌 게 아니고요, 말을 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잘한다고 그게 다 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처럼 해도 가짜가 있고 가짜처럼 해도 진짜가 있거든요. 오늘 국민일보에 뭔 얘기가 나왔냐면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만 86세예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육체 영생 신일합일, 육체가 영생하고요, 그리고 신하고 하나 돼가지고 하나가 된 자기가 그 1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자기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신인합일이니까, 육체가 영생이 되고 신인합일이니까 결국 자기가 신이란 얘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란 얘기거든요. 1호예요. 근데 그 이만희 씨가 이제 자기 본부가 어디냐면요, 경기도 과천이, 거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하는 본부가 바로 이제 경기도 과천인데, 지금 어디에 들어놓여 있냐면요, 전라도 광주의 S병원에서 18일 날 수술을 받고 거기 들어놓여 있대요. 기자가 그걸 찍어가지고 오늘 병원도 찍고 사람도 찍고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에 내놨어요. 병명이 뭐냐면 척추관 협착증. 어지간한 사람 다 걸릴 수 있는 병이에요. 근데 어지간한 사람 다 걸릴 수 있는 병인데 그게 이만희 씨가 걸려서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은 자기 말대로 하면 그런 병에 걸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죽어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되고 병 걸려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인데, 지금 저쪽에는 눈이 하도 많으니까 눈 피해서 간다고 간 게 전라도 광주까지 갔는데, 전라도 광주라고 눈이 왜 없겠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기자 하나가 밀착해가지고 이렇게 따라 붙였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기가 이긴 자, 영생불사하는 사람,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그날이 올 때까지는 아플 수 있다고 그 신현욱 씨라 그러던가요? 신천지 대책 전국 연합 대표래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전까지는 아플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렇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만일 아픈 게 이제 신천지 교주들한테 전파가 됐을 때 이 교인들이 받는 타격은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예. 교인들은 순진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이제 뭐 이렇게 영생불사하고 육체 영생하고 신일 합일된 그런 사람인 줄로 생각했다가 뭐 다른 자기들하고 똑같이 뭐 척추관 협착증으로, 쉽게 말하면 디스크 비슷하게 척추관이 이렇게 좁아져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이렇게 눌리니까 이제 뭐 어지간한 사람 다 걸릴 수 있는 그런 병에 똑같이 걸려 버리니까 여러분들 그때부터 이제 교주로 인정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걸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국민일보에 내놨어요. 이단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거짓말은 탄로가 나게 돼 있고요. 근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게 거짓말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곧 적그리스도다. 이 요한일서가 써졌을 때 아주 전통적인 이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초대교회 7집사 뽑아놨더니 그 중에 하나 니골라도 그런 이단 만들어서 당수가 됐고요. 그 기독교에,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런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설들이 들어와서 많은 교인들을 미혹을 했어요.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분은 신이다. 맞죠?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여태까지 한 게 맞죠?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 예수가 된 거다. 그분은 죄도 없는 분이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다. 여기까지는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해요. 자,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신이란 말은 그분은 육신을 입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러면 육신이라고 하는 건 영혼은 깨끗한 거고 육신은 더러운 거고, 육신은 배고프면 먹어야 되죠. 피곤하면 자야 되죠. 육신에 소욕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육신을 입고 육신에 소욕이 있겠느냐? 그 더러운 건 예수님한테 없다. 그분은 육신을 입은 분이 아니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을 입은 게 아니고 그분은 영으로 오신 분이고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처럼, 아니, 인간처럼 보인 거지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다. 참 신이다. 맞죠? 끄떡거리는 사람은 다 이단이에요. 지금요. 지금 제 말에 끄떡끄떡한 사람은 다 이단이에요. 영지주의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신이고 신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은 더럽고 육신에는 소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냐는 거예요. 육신을 입은 것처럼 인간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인간하고 교통하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잖아. 육신을 입었다면 어떻게 육신이 물 위로 걷겠냐? 그분은
문들을 다 닫아놨는데 그냥 소리도 없이 쓱 방 안으로 들어오셨잖아. 그분은 죽은 나사로를,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렸잖아.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분은 부활해서 승천하셨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은 죽은 게 아니고 죽은 것처럼 보였지 진짜 그분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맞죠? 이제는 끄떡끄떡 못하겠나요? 함부로?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이단은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늘 얘기하잖아요. 만일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게 아니면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건 뭐죠? 육신을 입은 게 아니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린 게 아니면 그거는 다 허상인가요? 헛개비인가요? 사람 눈에만 그렇게 보인 건가요? 실제는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이단이죠.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영지주의, 그노시스주의라 그래요. 이 그노시즘들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너무 높이고 너무 잘 믿는 것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인 걸 부인하는 게 다 이 거짓말쟁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육신으로 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근본이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복음 중에도 복음이에요.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비밀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입으로 고백하게 했다는 거죠. 그건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힘이 아니고 내 안에 이미 들어오셔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자녀들,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얽힌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문제 아이들 이렇게 보면요, 꼭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아들 하나 있는 집은 문제가 잘 안 생겨요. 버릇없는 아들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더러 있지만, 이제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에서와 야곱처럼 부모가 어느 한쪽만 사랑한다고 한쪽이 믿을 때, 이럴 때 사랑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쪽은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쪽을 죽이고 싶죠. 죽여야 내가 사랑을 받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보고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제 새들이 부화를 하잖아요. 근데 2마리, 3마리 정도 있을 때는요, 새끼가 2마리, 3마리 있을 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떤 새들은 보면 한 둥지 안에 6개씩, 7개씩 막 이렇게 새끼를 많이 이렇게 부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거기다가 둥지 안에다가 10마리를 다 부화해도 10마리가 다 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10마리가 다 커주면. 근데 애미가 2마리만 물어나려니까 10마리가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요놈들이 어렸을 때부터 뭘 하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뭘 하냐면 둥지에서 밀어내기 작전을 한대요. 아직 눈도 안 떴는데, 이건 보고서에 나왔어요. 보고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딱 보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밀어내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눈도 못 뜬 것들이, 아주 몸에 털도 안 난 새빨간 핏덩어리들이 그때부터 본능적으로 둥지에서 밀어내기 한대. 밀어내기. 그래서 둥지에서부터 이제 생존 경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그게 그렇게 되냐면요, 둥지에서 이렇게 자기 날개 힘으로 이렇게 날아가기 전까지는요 아주 치열하게 그렇게 되는데 한 반쯤은 떨어져 죽나 봐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부모 새끼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막 그 세계에서는 그게 아마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것만 분명하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당해도 난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리 몸이 아파도, 아무리 사업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아무리 직장에서 힘든 일을 당해도, 아무리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다, 이것만 안 흔들리면요 신앙적으로 절대로 문제가 안 생겨요. 이 확신이 없으면요 교회 와도 왕딴 것 같고, 직장 가도 왕딴 것 같고, 기도해도 잘 안 되고, 찬송 불러도 잘 안 되고, 이 모든 게 왜 그러냐면요, 찬송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지 안 들으시는 건지,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는 건지 안 받으시는 건지,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지금 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 충성 헌신을 보시는 건지 안 보시는 건지, 이게 확실하게 기준이 안 돼 있으면요 힘없어서 신앙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분명하게 생각이 돼야 돼요.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날 사랑했다. 그래서 난 정말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하는 게 여러분들 확실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요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대해보면요, 어른들도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목사 눈에는 그게 더러 보여요. 이렇게 이제 보면 그냥 공부를 많이 했니 적게 했니, 돈이 있니 없니 상관없이 범사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범사에 돈이 없어도 자신 있고, 이렇게 자신 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면요 어렸을 때 만 7살 미만의 성격이 거의 형성된다 그러잖아요. 만 7살이면 우리 나이로 말하면 한 집의 나이로 한 10살쯤 되는 거예요. 한 10살까지 성격이 형성이 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최고로 사랑한다고 하는 확신이에요. 우리 엄마가 나를 최고로 사랑한다는 확신이에요. 이 사랑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요 그 아이가 커서 어른이 돼도요 자신 있게 세상을 사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출세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자신 있게 세상을 사는데, 이게 없으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릴 때 이게 안 됐으면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도 똑같아요. 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냐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 여러분들 이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있으면 여러분들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돈은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가지고도 살아요. 어떤 사람은 2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도 못 살겠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가지고도 산다니까요. 근데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가지고도 못 살겠다 그러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돈 때문에 살고 못 살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 거 맞춰 살면 돼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병 걸리면 금방 죽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금방 병 걸려서 죽을 걸 알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죽을 병 걸렸다고 인생 뭐 포기하거나 뭐 하나님 원망하거나 뭐 사람들 미워하거나 뭐 그런 거 없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세상을 멋있게 승리하며 살 수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원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 신성종 목사님 얘기 제가 한번 했죠. 합동 측에 제일 큰 교회에 있었어요. 충영교회라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신학 박사거든요. 총신대 대학원장도 지냈던 분이고요. 합동 측이에요. 합동 측에서는 나름대로 유명한 학자예요. 학자고 교회도 제일 큰 교회 담임했었고요. 이제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내가 본 천국이에요.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자기가 죽었다가 딱 죽는 순간인데, 자기가 딱 숨 끊어지고 영혼이 육신에서 딱 떠나는 그 순간인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죽기 전까지 자기의 모든 삶이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쫙 텔레비전 영화 보는 것처럼 그냥 쫙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이런 짓을 했냐 안 했냐, 네가 이런 말을 했냐 안 했냐,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눈으로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만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만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교단에서도 그런 사람 몇이 있어요. 여러분들 대구 대봉교회 박맹술 목사님이라고 우리 총회장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후임으로 오신 분이 박희종 목사님이라고요. 이분이 이제 성서신학원 원장, 그 대구 경북노회의 성서신학원 원장이에요. 이제 그분하고 이제 같이 하룻밤 자면서 이렇게 이제 그 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어른 박명술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천국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험을 하고요, 그렇게 울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자기는 그때 대구에서 뭐 제일 크냐 두 번째로 크냐 막 대봉교회가 그렇게 그때 그랬거든요. 그렇게 큰 교회 담임하면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았다는 거죠. 누릴 것 다 누리고 살고, 정말 그 총회장까지 지냈으니까요. 얼마나 그랬는데, 나중에 죽을 때 죽어서 이렇게
이제 죽었다 깨났나 봐요, 그분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천국에 자기 집이 무슨 폭포라 그러던가요. 거기 폭포에 계집만도 못 하더라는 거죠. 계집 이렇게 계집만도 못. 여러분들 그걸 보면 이 땅에서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거 보고 나와서 한 게 뭐냐면요, 용서하는 것들을 실천했다 그러잖아요. 용서하는 거. 왜 그러냐면 지금은 얼마든지 말로는 용서한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 가보면 이 땅에서 진짜 용서가 안 된 건 하나님 앞에서 용서가 안 되는 걸 그 순간에 깨달아진대, 그게요. 이 땅에서 진짜 용서가 안 된 걸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에 그게 진짜 용서가 안 된 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매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랬으니까 이 땅에서 용서가 안 된 건 하나님하고 관계도 하나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는 몰랐는데 그냥 지식으로만 알았죠. 근데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에 그게 딱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살아서 돌아와가 제일 먼저 한 게 수첩을 꺼내놓고요, 맨날 울면서 그걸 적었대요. 내가 진짜 용서 안 한 사람들이 누군가, 내가 진짜로 용서 안 한 사람들이 누군가, 그거를 적으면서 정말 진심으로 가서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또 용서 구하고 또 용서 구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혀진 용서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땅에서 안 풀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풀린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가져왔다가 그게 생각나면 그냥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이걸 바쳐야 이게 상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에 보면요, 그의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으며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걸 누가 증인을 해줍니까? 성령이 증인을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으로 그걸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건 예수고 그 사랑을 알게 하는 건 성령이고, 그걸 우리에게 보증서 주는 건, 보증은 이게 문제가 되면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게 보증이잖아요. 그 보증서 주는 게 누구냐면 성령이 보증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도 분명해야 되지만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돼야 신앙생활이 올바로 되는 거예요. 이래야 오늘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미혹하고 누가 우리를 거짓말하고 누가 어떤 이단이 와서 우리를 흔들고 미혹을 해도 주께 받은 핵심이 바로 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아들, 내 죄는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게 분명하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분명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만 더 믿으면요 능력 있는 신앙인이 돼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했던 게, 그걸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그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올 때 뭘로 오냐면 능력으로 임해요. 예. 전기가 통하면 열도 나고 빛도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능력이 임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오른쪽 가슴이 뭐 뜨겁니, 왼쪽 가슴이 뜨겁니, 뭐 그렇게 본인이 이제 기도하면서 그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두나미스거든요. 권능. 그냥 영어로는 파워인데 거기서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겉으로 그냥 뻥뻥 터지는 게 아니고, 다이너마이트는요, 구멍을 뚫어서 안에다가 이렇게 다이너마이트 집어넣고 선을 밖으로 쭉 빼가지고 몇백 미터 밖에서 그냥 꽝 누르면요, 이게 막 꽝 터지면 바위가 그냥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그게 다이너마이트 폭파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두나미스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폭파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거짓말하던 사람이 계속 거짓말 못해요. 속이 뒤집어져서 터지는데 이게 거짓말이 되겠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누구 미워 못해요. 미움이 되겠어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데 마음에 꽁 하고 있는 거 있겠어요? 안 돼요. 그게 있을 자리가 없어요. 성령이 이 안에서 역사하는데 꽁 하고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게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화통할 수밖에 없어요. 섭섭한 거 있으면 그냥 섭섭하다고 얘기하고 그냥 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냐고. 아이고 미안하다고. 그렇잖아요. 나도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고 저 사람도 그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데,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 이야기하면 그 사람 속에도 성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영인데, 내가 상처받았다는데 그 사람이 네 골탕 좀 먹어봐라, 네 애 좀 먹어봐라,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라니까요. 그 영이나 내 영이나 똑같으면.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들 다 털어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도 성령의 일꾼이어야 되고 그 사람도 성령의 일꾼이어야 되면, 성령이 그 사람이나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그 사람도 나도 부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영이 나를 주장하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저 사람도 그분이 쓰고 그 사람이 그 영이 그 사람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원리만 생각하면요, 싸울 게 있어요, 없어요? 기분 나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무슨 이권 때문에 우리가 서로 기분 나쁘고 뭐 얼굴 붉히고 그러나요, 교회 안에서? 이 원리만 여러분들 분명하면요, 교회 안에서는 인간관계 헝클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이 비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나는 용서받는 자고 예수의 영이 임하면 그 다음에 나한테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요. 능력이. 그 능력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니까요. 주님은 나를 도구로 선택해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 일인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선택해가지고 나를 지금 쓰시는데 나를 통해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건가? 여러분들 그것만 생각하면요, 너무 감격한 거예요. 여러분들 김천 인구가 지금 14만인데 그 14만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치자교회를 섬기게 하고 치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지금 하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한번 이 근본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바람 허수아비인가요? 바람 들어가면 막 춤추는 허수아비, 바람 허수아비인가요? 그런 것처럼 바람 빠지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땅바닥에 뒹굴 수밖에 없는데 바람이 확 들어가니까 막 춤추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게 푸뉴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영, 푸뉴마. 바람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그 힘으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푸뉴마, 바람, 생기, 생명, 이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능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 머리 써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지혜나 내 지식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재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도우시는 그분이 나를 도구로 들어 쓸 때 비로소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라고 하는 건 다 내려놓고 주님, 나를 쓰십시오. 나 좀 써주세요. 네. 주님이 쓰실 때 나한테 이 더러운 것들 이게 뭘까요? 이거 좀 제해 주시고, 주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그런 하나님의 도구 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늘 자신을 비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은 선택해서 주님이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감격하고 용서받은 걸 감격하고 그 능력 체험하고 감격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써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써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정말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확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